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죠. 천국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원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천국은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그런 곳이겠죠.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일거리를 얻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인의 선택을 받은 그 품꾼들에게는 선택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 유대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평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을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들 중에 여러 많은 품꾼들 중에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은혜의 원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선택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을 때 일자리가 있는 게 큰 은혜지요, 그죠? 이 은혜가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에게도 은혜는 임합니다.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대사회에서 이른 아침은 보통 아침 6시를 가리킵니다. 근데 제3시에도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3시는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가 되겠지요. 또 6시에도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6시는 6시간을 더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9시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었고 11시 오후 5시에 가봐도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차례대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은혜의 원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시라면 여러 많은 이제 일꾼들이 쭉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어떤 일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기에 건장하고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삐리삐리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유대 사회가 한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이제 많게 보면 1,500명, 적게 보면 한 500명 정도밖에 인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골 마을에 몇 호가 있나 그러면서 한 100호 정도 되면 그래도 꽤 큰 마을이라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호 정도 되는 마을이 큰 마을이라 할 때는 시골을 가리키는 겁니다. 리 단위. 근데 지금 유대 사회의 큰 도시들이 이름난 도시들이
500명, 1500명 그 정도 되면 누가 그 마을에 사는지 다 알고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된 이 사람들은 몸도 건장하고 일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갈수록 소문이 별로 안 좋고 일을 잘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혹은 일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은혜죠, 그지요? 또 다른 은혜도 있습니다. 역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대충 오늘 일을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일꾼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 필요한 사람만 들여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대충 오늘은 10명, 오늘은 이 정도 일을 하려면 12명 그 정도 생각하고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면 제9시,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들어간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잉여 노동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주인이 왜 그들을 들여보낸 겁니까? 일을 위한 것입니까? 일꾼들을 위한 것입니까? 일꾼들을 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선택받아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뒤로 간 사람들일수록 시간이 늦게 들어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예를 들면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혜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연세 많이 드셔서 때로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후 5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신 분들일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한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선택받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후 6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후 6시간에 되어서 이제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임금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줍니다. 그들은 오후 5시에 들어갔으니까 얼마 동안 일한 겁니까?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했죠. 근데 사실은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선택한 게 오후 5시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1시간도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이 종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벅찼나 봅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못 봤으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에 만족했을 텐데,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거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그럼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지 않겠나,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원망으로 바뀐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교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꼴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품꾼들이, 가장 이런 시간에 들어간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택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는 그런 자신의 공로와 의의를 내세우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비난한 겁니다. 슬프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기도 한 표현은 14절 말씀에 보시면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선함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품꾼에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주인의 선함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조차 불평의 대상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쭉 해오면서 기쁜 일도 많고 감격스러운 일도 많은데 좀 실망스러운 일도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했는데 공동회에서 공동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하고 다른 어떤 분은 받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나보다 우리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인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뽑았습니까? 제가 뽑았습니까? 제가 지명했나요? 그것도 억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딱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일꾼 같은,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함 아니겠습니까?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 못지않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배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지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일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분이 계시면 감사하게 여기시고,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 생각하시고,
너무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 그것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받은 모든 은혜, 구원받은 것, 직분받은 것,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힘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성가의 가사의 그 내용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래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혹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불평을 가지면 내가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고 기쁨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일부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이곳에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든지 이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선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말했듯이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루인데 우리는 이 하루를 감동 없이 받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발로 주의 전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이 은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은혜를 의지하며 살려고 해도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고단한 짐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어려운 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평강을 누리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 고난이 있더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청빙위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청명위원회가 하나가 되고 당회가 하나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실 담임 목사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또 우리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신교단을 기억하시고, 우리 고신교단 산하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또 전국 장로회 연합회, 그리고 총회응급재단, 기타 여러 기관들, 총회교육원 같은 기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